예수님은 활동의 어느 시기부터 천국에 관해서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는 첫 마디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세상인지는 한동안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부쩍 천국은 이러하다, 천국은 저러하다, 이런 흥미로운 비유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마태복음서 20장의 이야기도 천국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천국은 우리가 보통 예상하는 천국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날개 달린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사람들은 다 흰옷을 입은 채로 밝고 반짝거리는 그런 동화의 세계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천국 모습은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어떤 원칙이랄까, 근본 원리에서 이 세상과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천국이 무한복지의 낙원이라는 환경적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의 문제이고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천국에 아마 좋은 차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차들을 다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주겠죠. 그런데 만약에 천국에서 여전히 술에 취해서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결국 천국도 사람을 죽이는 세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사람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천국의 기준, 곧 영원한 세계의 가치 기준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이 얘기는 이렇습니다. 포도원 추수 때가 돼서 포도원 주인이 일당을 주고 일꾼들을 구합니다. 마치 우리 사회에서 하루 인부를 구하는 거랑 비슷하죠. 새벽에 인력시장에 가면 그날 일감을 구하는 노동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감 줄 사람이 찾아와서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어떤 사람이 10만 원 정도를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날 새벽에 하루 일꾼들을 데려갔다는 게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그 포도원 주인은 아침 9시쯤에 다시 인력시장에 가서 일꾼들을 데려갑니다. 그 다음에 12시쯤에 또 와서 데려가고요. 오후 3시쯤에 다시 와서 데려가고 이제는 충분히 온 것 같은데 하루 일을 마감하기 직전인 오후 5시에도 또 나와서 인력시장에 사람이 혹시 남아있는가 살펴보더니 그들도 불러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이제 일꾼들을 다 모아서 일당을 지급합니다. 주인은 제일 늦게 일하러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겠다고 합니다. 오후 5시에 온 일꾼이 맨 앞에 줄을 섭니다. 그 사람에게 주인은 10만 원의 일당을 줍니다. 그걸 보고서 맨 뒤에 줄선, 그러니까 새벽에 왔던 일꾼들은 나름대로 계산을 얼른 해봅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었으니까 10시간 넘게 일한 자기들에게는 혹시 100만 원을 줄까? 50만 원을 줄까? 계산해보죠. 그런데 웬걸 주인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10만 원을 줍니다. 그러자 불평이 나옵니다. 해지기 직전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하고 하루 종일 땀 흘려서 열심히 수고한 자기들이 같은 일당을 받는다니까 불공평하다고 원망합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포도원 주인이 하는 말들이 이어지고요. 포도원의 하루는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천국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서 천국에 관해 알 수 있는 사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6절과 7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포도원 주인이 11시에 나가 보았을 때 여전히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일토록 노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젊어서부터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가죠. 이르면 20대에, 늦으면 30대에 취직하거나 창업해서 은퇴할 때까지 일하고요. 어떤 분들은 은퇴한 후에도 일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는 질문처럼 평생토록 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평생을 놀았다고 해서요, 그 사람이 반드시 악하고 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서 어떤 이들은 중요한 시기를 놓치곤 합니다. 아프기도 하고요, 부모 형제를 돌보아야 되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서 혼란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때를 놓치고 결국은 아무도 불러주는 이가 없는 신세, 우리 사회에서 쓸모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가 알려주는 첫 번째 사실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는 사람,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유에서 6절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너희는 어찌하여 여기 서 있느냐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안부이자 관심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냥 어떻게 사는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봐 주는 것 같은 그런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목적은 그 일하지 않는 원인을 밝히시려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종일토록 여기 서 있는 이유가 네가 게을러서 그렇다, 네가 친구가 없어서 그렇다, 네가 성격이 나빠서 그렇다, 이런 말을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네가 그 모양으로 사니까 그 나이 되도록 이 꼴이지.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하면서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을 더 괴롭게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야지 라고 하신다고요. 왜 종일토록 거기 서 있는지 하나님은 그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이제 거기 서 있지 않도록 포도원으로 들어오게 하신다고요. 이것이 천국의 첫 번째 가치관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고 천국에서의 영생을 준비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가치관을 알아갑니다. 하루가 다 끝나갈 때, 인생이 저물어 갈 때, 버려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따뜻하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혼자 서 있는 이에게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봐 주는 것, 지금 이렇게 사는 이유는 과거가 그러했기 때문이라고 수군대지 않는 것, 할 수 있다면 그를 포도원으로 이끌어주는 것,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지난 주간에 미국에 사는 어떤 성도님,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같은 교회를 섬겼던 어떤 성도님이 돈을 보내주셨어요. 감염증으로 힘든 때인데 우리 교회 주변에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에게 작은 힘이 되드리고 싶다고요.
또 어떤 성도님은 요즘 젊은이들이 더 어렵다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후원금을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분은 사실 코로나 우리 시작할 때 봄에 이미 한번 우리 청년들에게 후원금을 주신 적이 있는데 이게 길어지니까 다시 한번 더 주고 싶다고요.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셔요. 우리 광암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같은 거 요즘 깨달았는데 본인이 아파서 수술을 하게 됐대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많은 교인들이 본인에게 전화도 해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시면서 치유를 위해 기도한다고, 그리고 몸에 좋은 먹을 거 사 먹으라고 좋은 것들도 주신다고, 그래서 얼른 나았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제11시, 하루가 저물어가는 그 시간은 종일토록 혼자 남겨진 사람들에게 낙심의 시간이고 외로움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그리고 그렇게 쓸쓸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이 제11시입니다. 하나님은 그 낙심과 외로움의 시간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제11시에 나가서 혼자인 이들을 돌아보는 성도님들에게 천국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관한 두 번째 가치관이 8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8절을 읽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포도원 주인, 곧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점에서 굉장히 선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8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감추어진 것을 일부러 드러내시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분인데요, 만약에 하루 일당을 먼저 온 사람들부터 주었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처음에 약속한 10만 원을 받고서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일당을 받고 얼른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테니까 말이죠. 근데 포도원 주인은 일부러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도록 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도 자기들과 같은 일당을 받는 장면을 일부러 보게 한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의 후반부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이 8절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당 지급의 순서를 일부러 이렇게 만든 데서부터요. 왜 하나님은, 왜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할까요? 이 세상에는 있지만 천국에는 없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준비할 때 무엇을 연습할지를 알려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교에서 생기는 원망입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포도원 주인은 새벽에 모은 일꾼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늦게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본 사람들은 종일 일한 자기들도 같은 일당을 받으니 불공평하다고 원망한 것입니다. 이들의 원망은 타당할까요? 어쩌면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도 같습니다. 늘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더 받아야 마땅하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아우성이 큰 힘을 발휘하는 게 이 세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저희 가족이 미국에서 지낼 때 두 부류의 미국인들을 경험했습니다. 한 부류는 이 코리아라는 작은 나라에서 온 말도 잘 못하는 서투른 동양인 가족을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환영해주는 친절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부류는 저 같은 동양인, 그러니까 미개한 나라에서 왔다고 그분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잘 구별 못합니다. 그냥 얘기 나오면 그게 다 노스 코리아인 줄 알고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요. 근데 그런 미개한 나라, 작은 나라에서 온 동양인이 위대한 아메리카에 왔으니 땅만 보고 다녀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동양인들을 차별하는 그분들의 생각에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는데요, 미국이 선진국이 되기까지 공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인디언들과 피를 흘리며 싸운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척박했던 중부와 서부를 목숨 걸고 개척을 해서 지금의 선진국을 이루었는데, 그 노력에 동참하지도 않는 이민자들이 이제 와서 그 선진국의 문화와 그 좋은 열매만 따먹어서야 되겠느냐고, 그것은 불공정하다고 했습니다. 이민자들도 고생도 좀 하고 눈물도 좀 흘린 다음에야, 그리고 나서야 미국 문화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죠. 그런데 저희를 환영했던 분들은 그 사람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피부색이야 어떻든, 국적이야 어떻든,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 이제는 한 도시에서, 한 마을에서 함께 살게 됐으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루어 가자고 생각하는 분들이었죠. 이 두 부류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별주의자들은 과거를 보았습니다. 과거를 보니까 너희는 우리와 다르고, 그러니까 너희는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환영했던 분들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나라에서 적응을 잘하고 좋은 시민으로 살아갈 때, 그때 미국이라는 나라에 미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이십니까? 과거가 나와 같지 않다고 그런 이유로 차별하고 원망하는 나라가 앞으로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다시 포도원으로 되돌아옵니다. 원래의 약속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여기서 늦게 온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당을 주기 위해서 먼저 온 사람들 보고 양보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같은 일당을 받자면서 늦게 왔건 일찍 왔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반 데나리온씩 받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찍 온 사람들은 하루의 일당을 온전히 받았습니다. 그들은 전혀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원망한 것입니다. 비교에서 나오는 시기심이 여기에서 드러난 것이죠. 아마도 늦게 온 사람들이 반 데나리온을 받았거나 10분의 1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불평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남이 잘 되는 것, 남이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 싫은 거죠. 하나님은 이 싫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남이 나처럼 사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악하게 본다는 말은 그리스어로 눈이 나쁘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서 6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흥미롭게도 마태복음서 6장에서 이 말씀하실 때요, 이 말씀의 앞뒤 구절이 전부 다 돈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돈에 관해서 나쁜 눈을 갖곤 하는데, 그 나쁜 눈은 비교에서 비롯된 욕심과 원망과 시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나쁜 눈을 가진 사람은 그의 인생 전체가 어두워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천국입니다. 늦게 온 사람이 일찍 온 나처럼 하루의 일당을 온전히 받았으니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 사람에게 얼마나 복입니까? 이웃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해 주는 것, 그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은 그 기뻐함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면 기쁜 일이죠. 근데 남이 잘 되는 것도 기뻐하는 것, 그렇게 해서 기쁨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는 것, 그게 복된 자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잘 될 때만 기뻐하는 사람이 무슨 수로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속에는 내가 잘 될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남이 잘 돼도 기뻐할 때, 이웃이 잘 돼서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잘 돼서 기뻐하고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때, 그럴 때 그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겠죠.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두 다 온전하게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관한 세 번째 가치관이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읽습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기서 내 뜻,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일토록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주인의 뜻이란 어떤 뜻입니까? 자기가 손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손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사장님들이 여기에 계시면 이 말의 뜻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제대로 온전한 급여를 주는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알바생들이 늦게 오고 일찍 가고 간혹 빠져도 온전한 시급을 챙겨주는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주인의 뜻이란 무슨 뜻입니까? 손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창조주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손해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지었는데 그 사람에게서 늘상 욕먹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 세상 살면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늘 욕먹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와서 나쁜 짓 하나 한 것 없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늘 무시당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시겠습니까? 뒷부분만이요.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왜 주십니까?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처럼 주는 자의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의 가치관을 배웁니다. 천국은 11시에 나가서 돌아보는 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손해보더라도 주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세상의 어려움은 지속이 되겠으나 우리 중에 참된 신앙이 누구인지는 점점 구별이 되어 갈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천국의 삶을 인도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종일토록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을, 남겨지고 외로운 사람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힘겨워하는 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작은 일에도 남에게 생긴 좋은 일들을 기뻐해 주십시오. 그리고 손해보더라도 자꾸
주려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데서 비로소 천국이 시작이 되며 우리에게 천국이 열릴 것이고,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사는 이들을 통해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